안녕하세요. 성경 읽기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여정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들을 담고 있는 11장에서 15장까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저희 교회의 청년부 여러분들이 평일에 성경 읽으실 때 각권의 큰 그림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부분들의 핵심 메시지랑 또 오늘 우리 삶에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머리 돕게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적 은사 논쟁,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정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이야기까지 다루거든요. 바울이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 때로는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다룰 때요. 항상 그 밑에 있는 더 깊은 신학적인 원리,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 위에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분명히 깊은 통찰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11장, 그 머리 덮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솔직히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으니까 더 해석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바울은 이런 문화적인 관습이랑 관련된 문제에 보통 어떻게 접근하나요? 바울의 접근 방식은 보통 좀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첫째는 그 문제랑 관련된 핵심적인 신학 원리를 먼저 딱 제시합니다. 뭐 때로는 창조 질서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일 수도 있고요. 둘째는 그 신학 원리의 기초에서 당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래서 지금 다루는 이 특정 사안, 여기서는 머리 덮개를 쓰는 게 왜 그 원리에 맞는지를 설명하는 뭐 그런 식이죠. 그렇군요. 체계적이네요. 그럼 11장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핵심 신학 원리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어떤 질서, 일종의 권위 구조를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공동체 안에도 좀 건강한 질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 창조 질서요? 네. 물론 7절 같은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부분은 오늘날 많은 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맥락은 이 창조 질서예요. 바울도 이게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꽤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하고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이 머리 덮개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됐을까요? 그냥 단순히 패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절대 아니죠. 당시 고대 유대 문화나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 나설 때 특히 결혼했거나 약혼한 여성은 머리를 가리는 게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습이었어요. 이건 그냥 스타일이 아니라 그 여성의 어떤 사회적 신분, 또 정숙함, 이런 걸 나타내는 되게 중요한 표시였거든요. 당시 그림이나 조각 같은 걸 봐도 그렇고요.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이 아마도 당시에 어떤 새로운 여성상, 뭐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좀 잘못 이해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공적인 예배 중에 머리 덮개를 그냥 벗어버리거나 심지어 머리를 짧게 깎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와, 그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남편이나 공동체의 권위에 대한 아주 공공연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당히 좀 과감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주 격식을 갖춰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일부러 아주 편한, 때로는 좀 반항적으로 보이는 옷차림을 하고 나타나는 것과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뭐 여성을 억압하려는 그런 의도로만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래도 여전히 좀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는 불편한 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7장의 내용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바울은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의 몸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상호 존중을 이야기하거든요. 아, 7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11장의 핵심은 여성의 예배 참여 자체를 막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성이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할 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현으로 머리 덮개를 착용하라는 거죠.
즉,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좀 생각하라는 권면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14절, 15절에 나오는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자기에게 욕이 되고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요. 본성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거기서 본성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피시스인데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의미의 본성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던 관습이나 자연스러운 질서, 이런 걸 가리킬 가능성이 높아요. 관습적인 본성. 네. 그 10의 그 문합학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자는 머리를 좀 짧게, 여자는 길게 하는 게 성별을 구분하는 되게 중요한 시각적인 표시였던 거죠. 바울은 이 보편적인 인식을 근거로 자기 주장을 좀 더 강화하는 거예요. 따라서 핵심은 문자 그대로 특정 머리 길이를 모든 시대 모든 문화에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의 문화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건강한 성별의 구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그 원리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오늘날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 여성들처럼 짧은 머리가 문화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곳에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들이대서 긴 머리를 강요한다면 그건 바울의 의도와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10절에 나오는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인가요? 이 구절은 정말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마 손꼽히게 난해한 구절 중 하나일 겁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구약이나 신약 다른 곳,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은 데를 보면 천사들이 인간의 구원 역사나 또 예배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사상이 나타나거든요. 천사들이 지켜본다. 네, 바울의 요점은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은 단순히 우리끼리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막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그 예배를 지켜보는 천사들에게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 하나님의 질서에 반역했던 일부 천사들,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 예배에서의 질서와 순종이 어쩌면 우주적인 차원의 중요성을 가진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너답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현대의 아주 강한 개인주의 문화에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나의 행동, 나의 옷차림, 나의 태도 하나하나가 단순히 나를 표현하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나의 존중 혹은 무시를 드러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죠. 내 행동이 신호가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선택과 행동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를 반영할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태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사이의 균형, 참 중요한 도전이네요. 그 질서와 공동체를 세우는 문제는 다음 주제인 12장에서 14장의 영적 은사 이야기와도 아주 깊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11장에서 다뤘던 그 질서의 문제를 이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영적 은사들의 사용 문제로 확장시키죠. 이 부분 역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논의와 때로는 좀 오해를 낳기도 하는 주제인데요. 그래서 더욱 좀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분명하게 강조하는 핵심 원리들은 뭘까요? 우선 연적 은사,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런 재능과는 좀 달라요. 말 그대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죠. 선물. 네, 선물. 그래서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장에서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은사는 정말 다양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점. 그리고 이 은사는 어떤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어진다는 점. 12장 7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 은사는 개인의 영적 만족이나 과시를 위한 게 아니라 공동의 유익, 커먼 굿, 즉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보통 결혼식에서 많이 인용되는 그 13장 사랑장 있잖아요. 네. 이게 이 은사 논의의 맥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좀 갑자기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13장은 12장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하고 14장 은사의 질서 있는 사용 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전체 논의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열쇠요. 네.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로 앞뒷 문맥인 은사 이야기랑 직접 연결되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막 경쟁하고 누가 더 영적인 은사를 가졌는지 비교하면서 분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1장에서 3장 문제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마치 1장에서 3장에서 지적했던 그 세상적인 지에 따라 팝을 나누던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죠.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아무리 방언이나 예언 같은 놀라운 은사를 유창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믿음으로 산을 옮길만 하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다른 지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즉 이기심이나 자기과시,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아무 가치 없는 그냥 소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와, 강력하네요. 그렇죠. 모든 은사 사용의 동기와 기준은 반드시 사랑, 즉 다른 사람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려는 그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추구하며 실명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권하는데요. 여기서 예언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미래 예측과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계속 논의가 좀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행위,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실 구약 선지자들이 더 자주 했던 일인데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서 말씀, 혹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풀어서 설명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공동체를 권면하고 세우는 행위. 즉 오늘날의 설교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보는 입자입니다. 아, 설교와 유사하다. 네, 물론 이 중간적인 견해들도 존재하고요. 어떤 입장을 취하든 중요한 것은 14장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예언을 강조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upbuilding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어떤가요? 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권고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말했던 방언은 분명히 실제 외국어였잖아요.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랐죠. 네, 맞아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더 갈리기는 해요. 2절 말씀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마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황홀경의 언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이 14장 21절에서 구약 이사야 28장을 인용하면서 방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맥락을 보면 여기서도 기본적으로는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언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바울이 예언을 방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예언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덕을 세우고 3절 upbuilding 격려하며 권면하며 encouragement 위로를 주기, 위로하는 것 consolation 때문입니다. 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유익하다. 그렇죠. 반면에 만약 통역이 없다면 방언은 그 내용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혼란만 주고 심판의 표징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21절. 그렇군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만약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을 말하고 싶다면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27절, 28절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 유익을 얻도록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요. 은사를 가지고 무슨 영적인 계급 나누거나 경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을지, 특히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예언을 통해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을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네,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결국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군요. 이 공동체가 함께 바라봐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 바로 다음 장 15장의 부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기둥이죠. 그렇습니다. 15장은 거의 60절에 달하는 긴 장이지만 그 메시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많은 분들이 그냥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소망의 핵심은 바로 몸의 부활에 있습니다. 이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먼저 1절부터 20절 정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라는 것을 변증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수받고 또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딱 못 박아요. 3, 4절.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먼저 죽은 성도들도 망한 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합니다. 14에서 19절. 정말 강력하게 말하네요. 네. 당시 고린도에는 아마도 몸은 좀 열등하고 영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에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이자 확실한 보증으로 선포하는 거죠. 첫 열매이자 보증. 그리고 35절부터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온다는 건데?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부활의 방식과 부활한 몸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사실 이건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비유와 유비를 사용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자체가 좀 신비로웠잖아요. 제자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고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거나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지기도 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활 후에도 우리는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몸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비유들이 그 부활한 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워낙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직관적으로 와닿는 비유일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땅에 심겨서 썩어 없어질 씨앗과 같아요. 연약하고 볼품없고 썩어지는 그냥 자연적인 몸이죠. 네. 하지만 이 씨앗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광스럽고 강력하며 썩지 않을 신령한 몸, spiritual body라는 식물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 사이에 분명한 연속성, 같은 씨앗에서 나왔으니까요. 있지만 동시에 씨앗과 거대한 나무만큼이나 급진적인 변화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속성과 급진적인 변화. 둘째는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의 비유입니다. 40절, 48절, 49절.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지금 우리가 가진 땅에 속한 자의 형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하늘에 속하니,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가 잊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죠. 셋째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의 비유예요. 45절, 49절. 흙으로 지음 받아서 산 영, 이 된 첫 아담은 땅에 속했죠. 하지만 생명을 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늘에 속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덧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건 부활한 몸은 단순히 지금 몸의 개선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부활한 몸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핵심은 지금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급진적인 변화와 영광스러움이겠군요.
정확합니다. 42절부터 계속 반복되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강력한 대조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네요. 마치 거대한 세코야 나무로 변하는 것과 같은 아주 근본적이고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내가 몇 살의 모습일까? 지금의 외모는 어떨까? 천국에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을까? 이런 세세한 질문들은 사실 좀 부차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재미는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 그 자체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겪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와, 그들에게는 정말이지 세상을 이기는 소망,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확신을 준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의 몸 상태가 어떻든 건강하든 아프든 세상의 기준으로 정상이든 장애가 있든 이 모든 몸은 결국 썩어질, 씨앗이고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외모나 능력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지만 부활의 소망은 그 모든 기준을 그냥 무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의 모습과 상태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현재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거라는 거죠. 와, 이것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과 한결 슬픔을 넘어서는 아주 강력하고 실제적인 소망을 줍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비교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함께 격려하도록 이끌어주죠. 부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5장까지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상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적 은사의 올바른 사용과 사랑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토대이자 소망인 부활이라는 정말 깊고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각자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지혜, 또 모든 인사를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성숙함,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소망 위에 굳건히 세우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들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도록 이끌어갑니다. 특별히 부활의 소망은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과 연약함, 심지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죠. 오히려 그 안에서도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할 힘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의 방식, 심지어는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일상적인 성경 읽기와 교회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